자,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구제를 우리 교회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속에서 산상수훈은 율법으로 전해진 바로 10개의 계명을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로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그 10개로 준, 그러니까 숫자로 10이란 뜻이 아니라 10계명 할 때 10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 전체를 의미할 때 항상 10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몇천 년 전에 10 이상 셀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셀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손가락 10 외에는 셀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은혜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 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이게 다야 라고 말할 때를 항상 10이란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가 12 그러지요. 12라는 숫자는 사실은 없어요. 10과 2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뽑았다 그러면 10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이 딱 2개로 압축되죠. 무슨 계명으로 예수님이 압축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0과 2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대 사회에서 10 이상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 그러면 10이 10번이에요. 안 믿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도 셀 수 있고 천도 셀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수비학이라 그래요.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단순히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마 이런 여러분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누구이고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신지를 모르면 너희는 살인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은 단순한 죽임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보면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을 때를 하나님은 나를 뭐한 자로 본다고요? 살인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살인하지 마, 그리고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랑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 부르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모습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못하면 너는 거짓말한 장이야, 너는 거짓쟁이야 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산상수훈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구제, 올바른 구제를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구제가 나왔냐면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시행 법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야, 이 옥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려면 구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야, 유월절을 지키려면 구제를 해야지, 그걸 예수의 머리에다 부으면 허비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에 관하여, 그 다음 기도에 관하여, 그 다음 금식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시행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이 구제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그 구제를 하기 원하는가? 자, 우리가 46절, 47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무난한다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성도들이 무난하죠. 안녕하세요라고 그 서로의 안녕을 묻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여러분 누가 오면 오든 말든 그냥 그래요? 그냥 오면 오나보다 안 오면 안 오나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에티켓은 바로 문안이에요. 문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야, 문안도 못할 정도면 이방인보다 난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인사요. 인사하는 게 쑥스러우면 안 돼요. 서로가 눈만 마주쳐도 인사를 해야죠. 외국에 나가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눈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되게 껄끄러워요. 그게요. 처음 보는 외국인이 막 하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 때문에 더 껄끄럽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사실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게 서양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문안하는 걸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사하는 걸 여러분 도덕책에서나 윤리책에서나 애들 학교에서나 가르칠 일이지 이게 성경에 있다라는 건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안을 뛰어넘어 진리가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야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46절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가장 그들이 걷었던 세금의 핵심은 성전세였어요. 뭐라고요? 성전세요. 그 성전세를 걷는 것과 문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포인트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안이 안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안녕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안녕을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리보다 못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리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세를 걷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세를 걷는 구약의 모습 속에 아주 특이한 장면을 갖다 놔요. 자, 민수기 한번 봅시다. 31장 40절 같이 봅시다. 자, 3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봅시다. 시작.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거두시는데 성전세 중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사람을 받아요. 하나님이 곡물로 받은 자가 30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세를 때로는 곡식으로 때로는 돈으로 받으셨는데 여러분 뭘로 받는 일도 나오냐면 사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세리와 성전세 문안을 같이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받으셨을까? 사람을 교회에다 받으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청소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어떤 의미로 사람을 세로 받으셨을까? 그럼 성전세는 누구 거예요? 성전세는 기본적으로 누구 거라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받고 싶은 하나님의 거의 핵심은 돈이겠어요? 곡식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인가요? 보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되는 거라고요? 보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바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보석이 되어지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성전세는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세리와 창기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세리는 지금 누구 것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 창기는 몸을 파는 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것으로 갚으라가 전제예요. 우리가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탕감 받지 못할 때는 누구 것으로 갚는다고요? 결국 죄를 누구 것으로 갚아요? 내 것으로 갚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내 것으로 갚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죄값으로 받는 그 값이 누구 걸로 받는다고요? 내 걸로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죄를 갚겠다고 물질로 갚는 자가 있죠. 여러분 탕감의 비유를 보면 자 마태복음 19장 가볼까요? 탕감의 은혜를 몰라버리니까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탕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뭘 받는 자예요? 탕감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이네요. 18장 자 같이 봅시다. 18장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빚을 갚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거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뭐 때문에 왔다고 딱 느껴져요.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면하려면 뭘 갚아야 돼요?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죄를 갚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이스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누구 걸로 갚는 거냐면 하나님의 걸로 갚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빚은 내가 졌는데 빚 안 져봤어요? 져봤지? 왜 다 빚이 있게 보이는데 왜 그래야지? 빚 좀 져봤어요? 또 그걸 또 자랑스럽게 내가 그렇게는 또 뭐가 있어. 자 보세요. 빚을 져보면 빚이라는 건 여러분 갚아져요 안 갚아져요? 별로 안 져봤구나. 많이 져보면요 빚은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여러분 몇십억이 빚이 있을 때 500만 원을 갖다 놔도요 500만 원이 안 까져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요. 계속 그 돈은 그 돈이야. 또 그 정도로 빚을 져보라고 축복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그 빚의 끝에 가보면 야 빚은 안 갚아지는구나 하고 여러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빚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못 갚어. 근데 빚이 애매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끌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져버려 그냥. 갚을 수 없을 만큼. 아니 속이라도 시원하든가.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절절절 매는 거예요. 사실은 빚을 감당할 수 없도록 져보잖아요. 갚을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톡톡톡 말씀으로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도 내가 그 빚이라는 건 죄겠죠. 성경에 그 죄를 갚을 수 없다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봉사한다고 죄를 갚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섬긴다고 죄를 갚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갚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데도 내 삶 속에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면요 다 죄책감이 생겨요. 그걸 여러분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지어버리면 이걸 내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손을 들어버린 나에게 누구 걸 주는 거냐면 하나님 걸 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빚을 안 져봐서 이 단어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갚아 받아야 되는 분이 여러분 갚을 것을 나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누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예수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걸 내준 거예요? 하나님 걸 내준 거예요. 뭘로 빚을 갚으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갚으라고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느라고, 하나님이 자기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막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대신 갚을 수 없네. 이 빚은 누가 주신 거로 갚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 있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탕감을 해주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려고 예수를 줬는데 예수로 어떻게 갚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갚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갚아보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연단이라 그래요. 갚아보라는 거. 그러면 너의 그 땀방울로 봉사로 한번 해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25절 같이 봅시다. 25절 뭘로 갚으라 그러는가?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주님은 그럼 갚으라는 거예요. 뭘로 갚으라냐면 네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죄값으로 들여지기도 해요. 죄 때문에 이 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배우시면 꽃길인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 신령한 것으로 배워버리면 연단길밖에 못 가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흩어지는 곳이에요? 모여야 돼요. 교회 교자가 무슨 교자라고 그랬어요? 가르칠 교자예요.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오시는 곳이 아니라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이 빚을 갚는 걸 못 배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신령한 것도 맛봤는데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갚는 방법을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셔서 이걸 우리한테 넉넉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하질 않고 자꾸 어디서 이상한 것으로 배운 영성으로 그것으로 이걸 이길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평생 간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원도 다니는 강사이기도 해요.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신앙은 기도원에서 배우면 망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도원에서는 신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로 갚으냐? 그래 네가 해볼 수 있다고? 죄송해요. 그래 네 영빨로 할 수 있다고? 네 기도빨로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제일 처음에 뭘로 갚을 거냐면 몸으로 받을 거야. 첫 번째 몸으로 받아버리신대. 두 번째 뭘로 받는데요? 내 얼굴 너무 많이 비추지 마. 초상권 있는 사람인데. 자, 그 몸과 그다음 뭐요? 아내, 배우자로 갚겠대.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개인적인 영성으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이 빚을 못 갚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그다음 뭐요? 자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뭘로 받아요? 모든 소유. 근데도 못 갚죠. 그럼 마지막에 뭘 내놓으라 그럴까? 나.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데리고 다니는데 창기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몸을 파는 자. 세리는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자. 주님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둬서 나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수고와 땀방울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자범죄를 져야 안 져요? 짓지요.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어떤 거로도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값을 갚으라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럼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지금 뭘로 계시냐면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좀 아까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어떤 죄든 값은 마지막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 대신 누구 걸로 갚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식인종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죽겠다고요? 예수가 죽겠다고요. 날마다 주님이 그 값을 치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신앙도 성장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는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날마다 나에게 주신 탕감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죽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살을 떼어 먹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뭘 갚는 거라고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로 치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으로 치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로 치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엄청난 은혜를 받는 날인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아주 하루하루 여러분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그러면 번뜩 죄가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떠올라요. 그러면 회개하고 갚아야지요. 뭘로 갚는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로. 그러면 바짝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지금 말씀 먹을 때구나. 지금 성령 따라갈 때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배워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죄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도 우리를 간섭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못 배우면 마지막까지 내가 남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탕감의 은혜를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을 가봅시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말로 누려야 돼요. 1장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저게 빚이란 단어가 죄예요. 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죄가 남았어요. 자기에겐 빚진 자래요. 빚을 갚아야 돼. 근데 빚을 어떻게 갚는 거냐? 오페이모스라는 빚인데 죄란 뜻인데 15절 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빚을 갚는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자 죄책감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배워 순종하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빚을 이제는 넘치게 갚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탕감받은 은혜를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여러분 나면서부터 뭐 앉아? 안진뱅이가 있죠. 그가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뭐 하고 있죠? 구걸. 그 구걸이라는 단어가 구제야.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따로 쓰는데 구제가 필요한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다 구제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해. 야,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몰라서 저걸 몸으로 다 갖고 있네. 아니 저걸 물질로 다 갖고 있네. 아니 저걸 자식으로 다 갖고 있네. 저거 아닌데. 저거 예수님이 준 거,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준 거. 그 예수의 살로 갚는 건데, 예수의 피로 갚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성전 주변에 구걸하는 자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내게 뭐 하는 것? 있는 것.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뭐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있는 자요.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3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헷갈려서 어떻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없는 자요, 있는 자요?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소유가 많은 자가 아니라 그 엄청난 빚을 뭐 할 수 있는 자? 갚을 수 있는 자가 됐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빚 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죠. 돈 주고 갚으라는데. 근데 그걸 안 한다는 말이 자꾸만. 너무 일찍 철들어서 알아서 갚는데야. 그럼 주님이 그런 거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 걸로 갚으라는데 뭘로 갚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생고생하지 맙시다. 아 진짜 여러분 이거 복음을 몰라서 생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제게도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이 왜 안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그때 승질낸 게 잘못된 건가? 아니 내가 그때 뭐라고 한 게 잘못된 건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지금 내가 갚아야 되네. 근데 뭘로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갚는 거야. 그 외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찾아 나오겠어요? 예배만 피해 다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 예배만 피하고 기도할 때만 와.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하는데 머리를 들어. 뭐 기도해? 그러고. 아니 저는 좀 짓궂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그래 기도하면 머리를 이렇게 들어봐요. 뭐 해 지금? 아니 빚을 갚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안 갚고 자기가 갚는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그래놓고 울어. 그럼 왜 우냐고 또 물어봐. 아니 왜 울어 왜?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죄책감도 여러분 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그 빚을 넉넉히 갚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여러분이 알아들은 것만큼 그것을 흘려보내는 걸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러죠. 그죠?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고 예? 사랑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구걸하는 자가 많아 적어요? 많아요. 교회 하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걸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인생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물질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가정이 일어난 본 적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병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나면서 안진병이었다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번 성회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걸과 구제는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구제를 받아본 사람이 구제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요. 왜 안 그러겠어요? 어르신들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요 집에 큰 우환이 오면 아이고 우리 집에 죄 받았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다 죄에 쫓겨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줘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세리의 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울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죄를 어떡하지? 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뭘.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이 잘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자, 어딜 보냐면 3절, 2절, 3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뭐가 작대요? 키가 작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키가 작은 거죠. 2m 밑으로. 다 2m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키가 작은 거네. 그죠? 우리 도토리 캐적이네. 그죠? 키가 작아요. 근데 이 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쓰임 받냐면 성숙, 성장 이런 단어로 쓰임 받아요. 키가 크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일부러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들여봤더니 뭐가 작아요? 키가 작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키가 작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자 마태복음 보세요.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키가 작다라는 게 단순히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데 자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똑같은 단어가 쓰임받아요. 원어로도. 그러니까 키를 우리가 염려하고 끓는다고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할 때 그 장성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근데 그 장성함을 이루려고 올라가는 거야. 어떤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면은 여러분 성경 본 지 10년도 넘은 거예요. 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뽕이요 지금. 그 뽕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서 바꿔버렸잖아요. 돌부화가 나무. 언제 읽은 거예요 성경을? 뽕이 나왔을 때 본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싶어. 근데 주님은 키가 작고 뭐한 자? 할 수 없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성장됐다고 성숙됐다고 나는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고만하고 내려와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삭개오 보러.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밤새도록 끓는다고 성장되는 것도 아니고 올라탄다고 성장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내려와 그런단 말이에요. 내려와 한 다음에 주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누구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까 구제한다 그랬잖아요. 없던 자가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있는 자가 됐어요. 삭개오는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감으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예수가 나라는 인생에 들어옴으로 나는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었는데 예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예수가 들어감으로 교회가 돼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자, 삭개오가 섰어요, 앉았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는 아니고요. 성경을 보셔야 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섰대요. 이거는 단순히 저처럼 서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스템이라 그래서, 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장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빚도 못 갚을 뿐 아니라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갖다 놓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 목사님이 귓박에 말하든 크게 말하든 어떻게든 말하든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 나를.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서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걸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 거듭난 자들은 죄에서 자유해져서, 사람들이 보기엔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죄를 갚을 때마다 여러분은 키가 자라듯이 성장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고 예배를 덮어놓고 성장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은요, 예배의 얼굴을 보이고 안 보이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마워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걸로 성장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걸로는 성장을 한 자도 못 이루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신 것이고 그 예수가 나를 성장시키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삭개오는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부자지.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게 됐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가진 게 없었어. 가난하다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해서 망한 자예요. 죽을 자예요. 심령이 파탄된 자예요. 근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의 얼마를요? 절반을 내놓고, 여러분 토색한 게 있으면, 잘못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았다고요? 4배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라서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삭개오를 지금 죄인의 대명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 안에 부유한 자가 됐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죄책감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은 죄책감에 있는 건 속임을 당하는 거고, 얼마든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죄를 갚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제하는 자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심령이 파탄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라고 말하시고 부유케 된 자라고 말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반 모든 사항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거부가 돼야지 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거부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 가난한 자가 되면 늘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주님은 우리를 구제의 대상으로 부른 자가 아니라 구제를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 주변에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구제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죄를 갚아야 될지, 어떻게 부유케 되는 줄을 모르는 자에게 실제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성장을 가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부유함을 마음껏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배움이 많으나 적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어오신 거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봉사도 아름답고요, 섬김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갖다 놓지 않고는 늘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구제의 대상이 될랍니까? 부자가 될랍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럼 어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두 부류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구제를 받기 원하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 늘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아파트, 나의 연봉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상황들은 주님을 올바로 배우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대전 시내를 넘어서 이 충청도까지 이 갈마교회가,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다 가봤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나 보네. 꽤 바쁜 사람이요. 할렐루야. 꽤 바쁜 사람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교회가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듣기가 어려워도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장을 해야 돼서. 반드시 성장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구제받을 대상들이요, 내가 보기에는요 지천에 깔려 있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빌빌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머리를 수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있는 곳으로 세우고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봉사하다가도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 섬기다가도 말씀 앞에 갖다 놓고. 왜냐하면 주가 들어오셔야 되거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지 않고는 나는 늘 구제의 대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를 갚는다 그래요? 절반이라 그러죠. 헤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절반이라는 게 하프 50%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절반은 짝을 이루는 것,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병에서 치유당하니까,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믿음이 굉장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수 안에서 선포하면 치료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그 폐암 환자,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폐암 환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실제로 유튜브로 치료가 됐어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질병에 대하여 선포하면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편두통 있는 사람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왔더니 아픈 거예요. 아파서도 온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방해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만 하면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까. 아멘. 저는 노숙자였다니까요. 극히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유케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로 얼마나 부유케 됐냐의 문제지, 내 실력이나 여러분 나의 주변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원어도 쓰고.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려고 세례 요한한테 가요. 세례 요한은 아직 뱃속에 있죠. 6개월 먼저 임신했으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거기까지도 안 읽었어요, 성경을? 알아보잖아요.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막 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많이 배워서 알아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은 자세히 성경을 공부해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을 뛰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알아듣는 것만큼만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제 설교를 다 못 외워요. 매번 다른 설교를 하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봐야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나가. 그냥 하는 게 딸딸딸 외운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빚을 갚는 방법을 마음껏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그것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부모님을 섬겼던 슬픔이 있어요? 그것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녀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그것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제하는 자로 쓰시겠대요. 다시 아까 민수기 31장 40절 가봅시다. 자, 40절 시작.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자가 30명이니. 자, 세리가 거뒀던 성전세는 무슨 뭡니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걸 걷는 거예요. 하나님 거의 대명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새로 사람을 인질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받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속으로 네 사람이 그래요. 주님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래야. 주님 자꾸 새벽에 부르지 마옵소서. 저는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니 어쩌려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범죄한단 말이에요. 하와를 통하여 여러분 넘어졌어요.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버렸는데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누가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내 거라고 자꾸 부르는데 주님 거기까지는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신앙생활하기. 그럼 누구 거 되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님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돼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돼야 하나님이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거 되기가 참 부담스럽지요. 주여, 내일 아침에는 깨우지 마옵소서. 종이 피곤하나이다. 주님 제가 예수는 믿겠는데 새벽까지는 너무 합니다. 그래 나는 새벽에 찾으러 올 거다. 주님 9시 오시면 안 될까요? 어떡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자기 걸로 갚아준다는데, 자기 걸로 나를 부유케 한다는데. 여러분 우린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증만 받는 거예요. 확증만. 자 그러면 성전세는 왜 걷었을까요? 지금 성전세가 지금 신약에 보면 이 헌금이에요. 헌금.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왜 걷지? 복채요? 복채면 좀 많이 내지 그랬어.
복을 받으려면. 뭐야 이거 왜 드리는 거야 도대체? 에? 구제하려고? 맞는 말인데 야 우리 권사님이 센스가 있어. 제목을 말하니까 구제로 말하는데 구제는 아니요. 일단 아주 그냥 눈치가 있으셔. 성전세는 자 봐봐요.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감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신앙의 고백으로 복채로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묵묵히 감사해 드리는데 쓰는 자 입장에서는 쓰는 자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성전세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목사님 다 가져가? 이 권사님 왜 그래? 잘 은혜 받다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래? 아니 옆에 목사님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다 가져가 이러면 어떡해? 나한테 이르는 거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인데요. 아우 엄청 부자시겠네요. 아 왜요? 그랬더니 교회 돈이 목사님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믿습니다 그랬어 나도. 그 목사님의 사례도 포함되죠. 그게 첫 번째는 유지야 유지. 이 교회 유지를 위해 쓴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건축이 되고 더 넓은 교육 환경. 이 제2성전인가 그 2층에 있는 성전 있잖아요. 엄청 좋대요. 탐나대. 진짜로. 왜냐하면 교육하기 너무 좋게 지어졌어. 근데도 여러분 거길 빈대로 만들 거요? 계속 쓸 거요? 안 쓸 것 같으면 날 주고. 여러분 봐봐요. 첫 번째 유지예요. 유지. 어떻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이도록 때로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수할 곳은 없는지 확장할 곳은 없는지 유지하는 데 써요. 자, 두 번째로는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죠. 그죠? 복음의 확장. 이제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행사를 치르고 어떻게 부흥회를 하고 어떻게 전도대회를 하고 어떻게 새신자회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구제를 할까? 그게 복음의 확장 가운데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수야. 보수. 어디가 미비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에 좀 너무 좋을까?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더 깔아놓을까? 막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다 가져가? 권사 큰일 났네. 왜 속마음을 그렇게 나한테 살짝 얘기하지? 자,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쓰는 자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확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성전은 요 예배당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나지요, 나. 좀 아까 사람을 반달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자, 1번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저희 교회는 정책 당일을 11월 달에 해요. 11월 달에서 내년에 어떻게 어디를 유지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할 건지 어떻게 보수할 건지 어떻게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장로님들하고 정책 당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협화음이 날 때도 많아. 교회마다. 때로는 그것들을 오해한 성도들이 그때마다 막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시끄럽니 뭐하면서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진짜 유지되고 보수하고 확장하고 싶은 교회는 이 갈막교회일까 나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난 올 한 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조차 안 하면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시멘트로 지어진 이 교회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회의냐면 막 목사님들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들 알고 장로님들도 기도원 다니면서 막 머리를 앞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또 미비한 부분 작년에 행사를 쳐러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수를 할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일인데 실제로 교회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나는 며칠을 금식하고, 나는 몇 번을 작정 기도하고, 나는 새벽 특세를 몇 번이나 참여할 것이고,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를 헌신할 건지는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채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으려고 그냥 복채를 들어서 복을 받겠다고 내는 것 아닌 이상 이 성전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25년도에 나의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1독할 건지 2독할 건지, 아니면 나는 기도를 며칠을 금식해 볼 건지, 나는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 있다는데 그때 휴가를 낼 건지,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갈 건지, 그때 가서 막 허둥지둥할 건지. 여러분이 작년에 살았던 믿음의 미비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서로가 알잖아요. 그럼 그 미비한 부분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못 나와. 그럼 올해도 피곤할 거예요? 앞으로도 피곤할 예정입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주의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내가 보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초신자 때는 앉아주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이제 여러분 성전세를 낼 정도의 성숙한 자가 됐다라는 건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하여 고민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수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될 자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몰라서, 이 은혜를 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의자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어떻게 구제할까를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막교회 예배당 매우 중요해요. 왜요? 복음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 갈막교회보다 여러분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핏값을 치른 인생이잖아요. 예수가 값으로 산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막교회가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인 이것을 유지하기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경을 쓰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인생을 방치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모두가 방치해버린다면 이건 빚더미가 되는 거고 짐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빚덩어리가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갖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 여러분 과연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내가 왜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기 원하는지. 성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거 매우 민감해들 하잖아요. 돈 때문에 민감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도 피곤하고 앞으로도 피곤할 거고 영원히 피곤할 거니까 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이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못 도와줘요. 내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거예요. 예수가 핏값으로 살 만큼 귀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소중한 걸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진짜 명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짝퉁이 되지 말고 어설픈 거 이미테이션 되지 말고 진짜 명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민만 해도 돼요. 고민만 해도 돼. 고민 자체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앉혀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설교가 주 앞에 서는 날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주 앞에 설 때 뭘 남겨놓고 하고 싶어요? 호랑이도 가죽을 남긴다는데 아버지는 뭘 남기고 하고 싶어요? 그럼 니네는 뭘 남기고 싶니? 우리 한번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저희 집은 한 토요일 날은 2-3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커피 마시면서. 그 다음 주에 돼서 아버지는 뭘 생각했어요? 아빠는 교회를 남기고 싶다. 왜요? 교회를 남기면 누군가는 목회를 하지 않겠니?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을 지어줘 버리면, 그냥 왕공으로 빚이 없도록 지어줘 버리면
누군가는 그 믿음을 이어가지 않겠니? 근데 아빠한테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아빠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거 보니까 아빠는 평생 그거 하다 갈래. 그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뭘 남겨놓고 가고 싶니 이 세상에? 아빠 저는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왜? 친구들을 보니까 학원비가 없고 때로는 여러분 홀로 되어진 가정 속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원을 마음껏 못 다니는 걸 보고 자기는 가슴이 너무 아팠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주 앞에 갈 때까지 누군가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대요. 그래서 학원 목회를 하고 싶대. 학원을 지어서 좀 힘든 사람들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대요.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진아야 너는 뭘 남겨놓고 하고 싶어? 아빠 나는 정책을 남기고 싶어. 왜? 코로나 때 보니까 아빠 엄청 고생하더만.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억울한 면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치에 가서 올바른 예수를 믿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정책을 세워놓는 게 내 사명 같아. 여러분 아이들도 살 길을 여러분 계획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콩 하나 먹는 것도 여러분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커피 하나 먹는 것도 거르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헌금으로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인생 빼앗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주님 것으로 갚읍시다. 우리가 갚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가 주신 걸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자유해져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 방글방글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뭐가 상관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영적으로 무난을 안 해줘도요 커피숍만 가도 인사받고 와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난하셨어요?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오늘 무난은 하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유지돼야 될지, 뭐가 회복돼야 될지,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너희가 그걸 묻지 않는다면, 그 안녕을 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예수님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원들, 속회장이 여러분 수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제를 위하여, 그 영혼의 갈급함을 위하여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겠거니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저 영혼에게 뭐가 필요하지? 예수를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저렇게 죄책감에 눌릴 게 아닌데, 저렇게 힘들어할 게 아닌데, 저렇게 예수로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자유함을 얻는 그 갈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만큼 성장시켰다면 이제 건강함으로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대전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예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 다 이름을 대지 못하겠죠. 다른 교인들이 볼까 봐. 근데 다 갔다 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폭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보세요. 2장 같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무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족끼리도 무난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무난합니까? 과연 그 아이들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누가 무난하냔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자 같이 봅시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 교회가 이러면 되겠니? 그 영혼을 무난하지 못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가라, 따뜻하게 가라, 이게 교회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 무난을 말해요. 평안이란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뭘 메고?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질 때 항상 두 마리를, 결이라 그러죠. 결이 두 마리를 같이 묶어서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문안의 시작은 바로 이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주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 내 아들이 나와 같은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해요. 주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면 성경엔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펴봐야겠지요. 여러분의 속회에 속한 모든 자들, 그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문안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뿐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문안 자체를 못하는데 이방인들도 너보다는 낫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못 알아주는데 내 옆집 아줌마는, 옆집 사는 사람은 내 사정을 더 잘 알아. 이건 믿음의 허상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옆에 살고 여러분의 커피숍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야 소망을 주지요. 그래야 같이 기도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같이 기도하고 나눠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혼자 나오기 힘든 사람을 넷이 데리고 가서 차로 여러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빛에서도 노인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이 갈마교회가 이전보다도 훨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함으로 끝나느냐, 구제 대상으로 끝날 거냐, 구제하는 자가 될 거냐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같은 곳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격려하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 그 또 자유가 누군가한테 넘어가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